자, 이제 전사님 보세요. 누가 안 보나 찾아봐야지. 누가 안 보는지 찾아봐야지. 누구야? 안 보네. 안 보네. 본다. 저 뒤에도 안 보네. 자, 얘들아, 오늘은 전도사님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혹시 다윗과 사울 누군지 아나요? 누구예요? 사울은 누굴까? 우리 친구들 사울.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 누구더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자, 사울과 다윗은 누구냐면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은 그러면은 몇 번째 왕일까? 너무 쉬워. 몇 번째 왕일까?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럼 다윗은 세 번째요?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과연 좋았을까? 아니면 나빴을까? 맞아요. 이 둘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자, 이 시대 때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요즘 나라 말로, 지금 시대의 말로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되는 게 대통령이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부르신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따르며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주 고약하게 생겼어요. 그죠? 욕심도 많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더 커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게 됐을까?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운 왕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다윗 또한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들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왕이었어요. 어느 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골리앗이 누굴까? 저기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일까? 아니면 엄청 등치 큰 사람이 골리앗일까? 엄청 등치 큰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들어봤죠? 네, 골리앗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을 때 저 큰 골리앗이랑 블레셋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컸대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기지? 하고 있는 찰나에, 자,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갔는데, 자,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막 하나님의 백성들,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욕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 형아들한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전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보고, 다윗 누가 봐도 어때요? 지금 작아요. 전쟁에 준비된 옷을 입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던 목자가 가서 내가 다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니 사람들은 조금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했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친구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가 저기 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내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돌로 누구야? 큰 곰도 이길 수 있었고 사자, 이 모든 동물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동물들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는 저 골리앗 또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몇 개로? 돌 몇 개로? 혹시 알아요? 뭐라고요? 6개요? 8개요. 아주 좋은 개수였어요. 물맷돌 5개로 어떻게 했어? 저 큰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와 같은 친구가 이만한 큰 골리앗을 돌로, 그것도 창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돌 5개로 물리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했던 오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천천만만 뭘까? 다윗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1000명 정도, 그러니까 몇천 명 정도 된다는 걸 얘기하고,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서 죽인 자는 몇만 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천이 커요, 많이 커요? 많이 커요. 다윗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사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사울이 왕이었어요. 누구보다 사울이 힘이 센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다윗을 더 친송하니까 사울은 마음속에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질투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다윗이 거슬려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고, 다윗은 그 창을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았어요. 그 창을 피하고, 그것도 안 되자 사울은 다윗을 어디로 보냈냐면 천부장이라는 명목하에 전쟁터에 다시 보내게 됐어요. 그 전쟁터에 다시 보낸 이유는 말이 좋아서 대장으로 보냈지만 거기 전쟁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하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계획대로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서 죽었을까?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신송을 받는 장군이 되었어요. 얘들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로 엄청난 큰 골리앗도 물리쳤고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잘 싸우는 지혜로 사람들을 잘 싸워 이겨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군이 되었어요. 하지만 반면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곤란한 그 다윗을 어떻게든 물리치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혜로 이겨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도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믿음으로 지키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2사람이죠. 사실은 좀 사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사람이 다른 출발을 하지만 같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먼저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9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고요,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뜻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재력도 있고요, 영향력도 다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부자고 권세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상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굽니다,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요. 근데 뭐 우리 그 위로 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려면 그분들이 유명한 분이라야지 기억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면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 기스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을 하는데, 사울은 아버지의 그 아비야의 5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비야의 현손이니까 사울은 아비야의 5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5대까지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정말 그러면 명문 가문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그 잘생긴 외모와 당당하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매력적인 청년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20cm는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생겼어요. 제가 한 25년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악산 대명 콘도에 휴가를 가족들이랑 갔다가 밤 11시쯤에 뭐 좀 사오라고 해서 지하 1층 마트에 이렇게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그 안에 장동건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딱 남았는데, 제가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도 아닌데 8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갔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정말 조각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년 전이니까 장동건 씨는 20대 후반이고 제가 30 초반이니까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장동건 씨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이 타보셨어요? 조각이에요, 조각. 같은 남자인데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전반부에 보면 겸손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십니다.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과 다르게 조용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요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이새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울처럼 뭐 조부가 누구고 뭐 고조부가 뭐 증조가 누구고 뭐 고조부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사실 이새는 유명한 조상이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한참 위로 올라가면 보아스가 있고요, 룻이 있습니다. 그 조상, 그 후손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그 중에서 8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형들에 가려서 형들이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막내 아들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사이자 이제 그 선지자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선보는데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형들이 있고요,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리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별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양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돌보지 않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이 야 골리앗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내 나라의 절반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근데 그 어린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사위로 부름을 받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두 가지 다른 출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잘났고 좋은 배경에 좋은 출발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저런 부모의 지원을 받았으면 나는 어땠을까? 뭐 청소년 때는 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모두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자와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시로 이웃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잇따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왕이 없을 때 전통적으로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들인데 사울이 초대왕으로 등극하고 이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초대왕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 성공이 아주 빨리 찾아온 거죠. 이른 출발을 했는데 성공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성공이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놀라운 성공의 찬사를 보내면서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그런 쾌감에 중독되었습니다. 더 많은 성취는 더 많은 칭찬과 또 더 많은 쾌감이 있겠구나. 그래서 사울은 또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떠받드니까 우쭐해져서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놀라운 성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의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영혼이 그의 몸을 따라잡지 못하면 그 몸은 영혼이 없는 몸이 된다. 그 몸과 영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울은 이 성공이 이제 빠른 성공으로 인해서 몸이 바빠지고 앞으로 빨리 달려나가는데 영혼은 그만큼 못 쫓아오는 그런 바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나 바빠. 나 바빠. 나 누구 만나자 그러면 나 되게 바쁘다고. 주일날도 되게 바쁘다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자기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일주일의 삶을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분주고 바쁘하고 망가지고 훼손되고 그리고 정신없었던 그 몸과 마음과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 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또 너무 바빠갖고 리셋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점점 바쁜 것 같은데 그 영혼을 못 돌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성공하니까 이제 자기 뜻이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았어요. 세상과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고요,
백성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해내는 자기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고집불통이래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나요? 자신의 목표에 장애물도 나타나고요. 자신의 시간을 더디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조급하고 쫓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출발과 이른 성공이 그를 점점 쫓기는 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한번 무찔렀는데 블레셋이 이제 엄청난 준비를 해서 옵니다. 성경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 그러니까 전차가 3만이라는 거예요. 말탄 병사만 6천이라는 거예요. 그 외 보병이 햇볕에 모래같이 많게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울이 이전에 성공했지만 이번에 이 전쟁은 너무나 큰 전쟁이니까 이제 전쟁에 맞서서 이제 진열을 정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먼저 희생 제사와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지금 적은 코앞에 와 있는데 오기로 한 사무엘은 더딘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야, 제사장이 늦으니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사울도 이 합리화할 변명이 있죠. 전쟁의 상황은 너무 급박하고 제사장 사무엘은 늦고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뭐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신이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의 직무이지 이것은 왕의 직무가 아니거든요. 희생제사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 완고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더욱 무질서한 모습으로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이지만요, 8절에 보면 심히 노하였고 10절에 보면 악령에 들려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11절에 보면 미우면 아무 때나 창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만 2번 창을 던졌는데 나중에 보면 아들에게도 창을 던집니다. 미우면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천부장으로 해서 내어 쫓았고요. 15절에 보면 결국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8절에서 16절 짧은 본문 안에 그의 내면의 상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 중에 특징이 그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을 폭력으로 노출합니다. 사울 왕은 충동적으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요. 말년에는 다윗 하나를 잡으러 온 유대를 뒤지는 기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누구나 아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부무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배운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곳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래, 그분 밑에서 목회를 배우니까 뭘 배웠느냐 이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기와 다르게 가까이서 지내보면 부교육자들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다루는 분이다. 그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동안에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모독적인 언사를 쓰면서 격렬하게 화를 내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사역은 정말 끝내주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문제가 있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로 공적 사역에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은 평범한 목회자들은 무슨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공적 사역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데 인격적으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몰아붙이고 격렬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큰 조직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생활비 갖다 준다고 가족들에게 폭력적으로 구는 폭군처럼 구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인데도 자기가 월급 준다고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장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보면 그 국민을 섬기라고 잡은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차리고 국민들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은 무질서합니다. 쫓겨다니는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왕인데 계속 다윗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만 보면 화를 내요. 다윗만 보면 그 비교와 열등감과 다윗만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인정, 비교,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절, 18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 왕의 1등 공신인데 백성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니까 사울이 이미 이른 성공과 성취에 쫓기는 자로서 그가 사람들의 인정, 비교, 평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뭐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라고?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것은 이제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윗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슨의 8단계 사회 심리학 그 단계 발전 이론이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세는 무슨 구강기, 학문기, 이런저런 해서 인생을 이렇게 8단계로 나눈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고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딸인 수잔 에릭슨 블로랜드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의 책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려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에릭슨은 평생토록 이런저런 목표를 성취하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는데 이유는 에릭슨은 자신이 충분히 성공하면 자신을 어렸을 때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나타나서 칭찬해 주리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릭슨은 평생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 자신은 심리학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분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분들을 돕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도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린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면 그 아버지가 혹시 나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결핍에 대한 보상의 추구가 내면 세계의 응어리로 남아서 심리학자도 그렇게 자기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나아가서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하면서 야 이제 내가 다윗을 올가미에 엮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세월이 지날수록 사울은 점점 더 자신의 야망과 권력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거나 자신의 인격과 성품의 성숙을 위해서는 전혀 힘쓰지 않음으로써 왕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렸고 가까운 신하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됐는데 다윗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출발과 이른 성공을 맛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평범하고 심지어는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나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군으로서 이제 출세가도에 달릴 때나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도망을 갈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다윗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 이게 다윗의 자기 인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기 인식은 어떠합니까? 뭐 잘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잘 안 되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요? 요즘은 참 SNS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막 근황들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오래된 친구들의 근황을 아는 장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랑 비슷했는데 학력이나 취업이나 스펙이나 결혼이나 자녀나 이런 게 그 사람들 그런 걸 보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야, 누군 벌써 취직했다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 누군 벌써 결혼을 했다는데 야, 누군 벌써 애를 낳았다는데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그러면서 자기 인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그 사람들의 평판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쫓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10년 이상을 사막과 동굴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현실에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안보다 더 큰 부르심을 붙들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 또 어떤 성취, 학업, 또 건강, 재능 또는 뭐 자식, 어떤 영적인 성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이것을 잃을 만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재산, 뭐 나의 심지어 자식 이것과 내 자신을 동일시 여기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 세계가 든든한 사람은 이것을 잃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가 변한다고 난리법석 떨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고요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거기로부터 외부의 격동을 극복하고 그의 위축되지 않는 힘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내면의 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때로는 삶과 영혼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평소 그곳에 무엇을 쌓아놨는가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 내면의 밑바닥에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으면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무너지고 쫓기는 자의 전형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민감성과 내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여러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분별력이 있고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굉장히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죽이라 하는데 거절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로 밀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무려 400여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죠. 누구 막 쫓아다니는 거 그거 피곤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쫓아다녀야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녀도 나를 안 반길 때가 있어요. 나를 환영 안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평안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신하들이 떠나가요.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신하들인데 점점 신하들이 떠나가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점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맨날 쫓아다니는 인생인가, 아니면 평안한 나를 보고 심지가 굳은 나를 보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인가? 뭐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하진 않기 때문에 반반일 거예요. 때론 찾아오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쫓아만 다니면 어느 순간 서글퍼집니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기는 자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명성과 성공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욕망과 야망을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왕은 불순종과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은 불순종과 완고한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악령이 들어오니까 아까 보면 막 떠든다 그랬어요. 막 정신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떠들다가 나중에 다윗을 불러서 음악 치료를 받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잠잠해진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스라엘의 가장 잘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초대 왕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서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부름받은 자로서 다윗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시편의 저자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내 영혼아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한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르심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사울은 평생 다윗만 쫓다 끝났고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쫓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쫓기는 사람은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쫓기는 사람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닥치는 대로 살아가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 세계의 질서 정연함 속에서 분별력 있고 성숙한 삶을 삽니다. 결국 쫓기는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저버리지만 성숙한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